오늘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저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을 불구하고 복을 싫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사람을 따라 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만 됩니다. 복은 산천이나 환경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오래 내려온 전통으로 보면은 지리 풍수설을 통해서 산세가 좋아야 복이 오고 별이 좋아야 복이 오고 강물줄기를 잘 타야 복을 오고 이와 같이 지리 풍수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잘못된 것입니다. 자연 환경은 이하가 어떻게 되었든지 성서가 말하는 것은 복은 사람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성경의 약속 말씀 가운데 보면 복은 너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네가 복 받을 사람이면 들에 나가면 들에 복이 내려오고 집에 들어오면 집에 복이 오며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 떡반죽 그릇이 네가 복을 받은 사람이면 거기에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복을 받은 민족으로 나설 때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홍해수 가야서니까 홍해수가 지절로 갈라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가니 음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광야에 복받은 사람이 나가니까 광야가 복을 받아 하늘에서 만나가 임하였습니다. 복받은 사람이 바위를 치니 바위에서 생수의 강이 험쳐나왔습니다. 복받은 사람이 지나가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복받은 사람이 행진을 하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복받은 사람이 들어가니 가나안의 땅이 기름져서 젖과 꿀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도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으로서의 조건을 구비하셨을 때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먹고 배부르고 핑크나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과 사신에 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고 복받을 자격을 잃어버리자 말자 그들의 하늘은 노쇠 되어 비가 내려오지 아니하고 온 땅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산천 토목이 다 타고 시냇물은 말라버리고 범죄는 성하여 지고 기업고 적군의 침묵을 받아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가고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풍지박산되고 팔레스타인의 적과 꿀이 흐르던 땅은 광막한 사막과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여러분 축복은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따라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남부 여대하고 북남미 세계로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이민을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저는 크게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미국에 가면 우리 순복음 중앙교인들이 모여서 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 때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미국으로 가는 것은 참 아름답고 좋은 일이요 남미로 가는 것도 가히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가면
별난 축복이 떨어질 것으로 알고 가다가는 쓰디쓴 실망을 가슴속에 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여러분 갑자기 복을 못 받았는데 외국에 가기 때문에 젖과 꿀이 그 자리에서 넘쳐날 것으로 생각하면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받을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구비하고 있으면 이 땅에 있을 때라도 축복이 임하고 외국에 가서 살 때라도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 만일 어느 지역적이나 어느 사회나 산천이나 환경에 복을 주었다면 우리는 운명론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지역이나 산천이나 환경에 태어나지 못한 팔자 살아온 사람이라고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의 자격만 구비하면 여러분이 어느 시대 어느 처소에 사시더라도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을 따라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불변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의 자격을 오늘 정의하고자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나도 오늘 오후에 내 생활의 자세와 태도를 바꿈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근본 목적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의 생애를 변화받아 여러분과 제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근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삼가 할 일과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과 복 있는 사람의 생활 열매에 관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삼가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성경은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도대체 악인이란 어떠한 사람인 것입니까?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악인이라는 것은 흉측한 일을 하는 흉악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이 정의하는 악인은 그와 같이 흉측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살려는 것은 모두 다 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예레미야가 악이라고 한 것은 흉측한 짓을 한 사람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은 갈라져서 물을 저축할 수 없는 그런 우물을 파고 그곳에 이지하는 것이 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에 와서 여러분 악인의 꾀란 것은 뭐냐? 인본주의의 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지혜를 나타낼 때 하나님은 이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웃에 사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성령 군자와 같다.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가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런 사람을 여유 없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 없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 인간의 선행과 윤리와 도덕으로 살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 성경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사기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분노해서 악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주께서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은 실과들을 나게 하시고 선함도 해함도 없는 에덴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아담에게 다 주되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실과와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통치권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권력의 상징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선악과를 공경하는 이상 선악과에 손을 대지 않은 이상 아담과 하와는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돼.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과 주권과 하나님의 주장에는 머리를 굽히고 숙여야 한다는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것입니다. 아담 하와로 하여금 신본주의로 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의 생활 가운데 인정하고 살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우리의 11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수입을 얻어서 그 중에 수입 중에 11조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수입을 에덴 동산으로 비교하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수입의 10분지 9는 다 우리 것이로되 그 중에 한 부분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 물질 세계 중에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마치 한 주일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우리가 살 때 그 중에 하루인 이 성일을 정해놓고 이 성일날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체 영적인 생활, 물질적인 생활,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 그 중심을 하나님의 영광 신본주의로 맡겨놓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지혜의 근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 중에 지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지혜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와 함께 뱀의 꾀임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와서 말하기를 진실로 에덴 동산인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네가 저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기가 나서 그렇게 한 것이니 먹어라. 하와가 그 말을 듣고 꾀임에 빠졌을 그 실과를 보니 하나님의 권위를 탈취하는 것이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를 얻게 탐스럽게 보이는지라 그가 그것을 따서 먹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자기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내어 쫓아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하나님 권위도 싫고 하나님의 통치권도 싫고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인간의 시간과 방법으로 살겠다고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요 인간의 시간과 방법으로 살겠다고 나온 이것이 바로 악인의 꾀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면 완전히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다 멸해버리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노아와 그 후손 8명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은 셈과 함과 야벳이 성장하여 하나님 명령 따라 승리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게 하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성장하고 자라자마자 그들이 때를 지어 시날 광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니무롯이라는 영렬한 특출한 영웅이 태어나서 이가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대적해 줬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권위를 인정할 필요 없다. 우리 다 모여서 여기서 역청과 진흙을 가지고서 탑을 쌓자. 그래서 이 바벨탑을 지어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피하자. 그들은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사람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에 퍼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다시 바벨탑, 인본주의 바벨탑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그들이 계획하셨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 탑 찾는 것을 보시고 그들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각 나라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셨습니다. 말이 달라지니 이견이 달라지고 사상이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지니 서로 뿔뿔이 세워지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바벨탑 후손 오늘 우리 세계 인류들이 아무리 국제연맹을 세워놓고 국제연합을 통해서 또 세계 화목을 통해서 일체된 마음을 가져보려고 해도 절대로 인본주의를 버리기 전에는 그 말이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왜? 바벨탑 이후로 여러분 인본주의로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이 다르지요. 생각이 다르지요.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둘만 모아도 갈라지고 셋만 모아도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이 합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배워서 죄를 자백하고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한 뭉쳐로 뭉쳐나갈 때 그때 십자가 밑에서 홍인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족이나 유색인종들이나 상관할 것 없이 모두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상당히 자부한 시대입니다. 과연 인간은 자기들이 마음껏 자유와 이성과 과학을 통하여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다방면에서 비상한 발전을 했었으니 쇠뜨기가 하늘을 나르고 로켓도가 달에 연착륙을 하고 전자과학이 무섭게 발전되어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마치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했는데 오늘날 20세기 후반기를 사는 우리들 앞에 이 무서운 인간의 바벨탑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지금 무너져가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바벨탑을 무너지는 과정을 보고 마음의 두려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인류 20세기 문화의 바벨탑을 지금 무너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은 인간의 자본으로부터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무서운 경제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매주마다 나오는 타임지나 라이프 잡지에 전 세계적인 경제학자나 정치가들이 일구동성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잡을 수 없이 인프레가 심해서 경제제도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석유의 고가로 말미암아 선진국가에서 만든 상품들이 도저히 값이 비싸 이것을 살 수도 없고 수출할 수도 없습니다. 중진국인 우리 한국 같은 나라는 말할 필요도 없고 후진국은 이제는 굶어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무역의 적자폭은 점점 심해지고 수출은 깨지 아니하고 물가는 높아지고 물가가 높아지니 월급을 높여야 되고 월급을 높이니 또 물가를 높여야 되고 이러한 경제적인 악순환으로 말미암아 공장이 문을 닫고 사업이 무너지고 실직자들이 세도에서 생겨나고 이와 같이 된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걱정하기를 인간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문명이 과거 1930년도에 당했던 그 비참한 전 세계적인 그와 같은 대경제공황은 무쇠갈 정도로 무서운 경제공황이 세계를 음습하고 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일구동성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니 이러므로 세계의 경제체계와 화폐계 제도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에티오피아에는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에티오피아 북부 지방에 30만 명이 굶주려서 지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에티오피아에는 통계 1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지금 당장 30만 명이 굶어 죽을 직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유엔 식량기구에서 발언을 보면은 지금 너무나 배가 고파 영양실조가 되어 도저히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6천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배가 고파 갈 바를 모르고 허덕이는 사람이 15억이나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날 세계 비축한 양식은 27일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곡창지대인 미국에서 흉년이 떨어지고 카나다와 오스트라리아, 소련과 중국 곡창지대에 흉년이 다가왔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1975년도 이후로 온 세계는 도저히 식량 사정을 수급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인류는 매일같이 자꾸만 수가 늘어갑니다. 1년에 3천만 톤 이상, 약 보통 생산쌀의 양식의 2.5% 이상이 생산되려는데 오늘날 석유 석고로 말미암아 비료가 생산되지 않고 수송비가 비싸서 녹색혁명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구 비례에 대해서 3천만 톤 이상, 2.5% 이상의 식량 생산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여러분 80년대까지 다가올 것은 오직 추움과 헐벗음과 굶주려 죽음만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 가면 여러분 어느 대륙에서 한꺼번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려 죽는 비극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이 악순환은 무엇을 가져온지 압니까? 전쟁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굶어 죽거나 싸우나 상관할 것 없다. 그래서 전 대륙간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배부른 나라와 배고픈 나라 간에 싸움을 여러분 피할 수 있을 줄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어찌할 수 없이 기근은 전쟁을 가져오고 전쟁은 또다시 악순환으로 기근을 가져오고 그 결과로 굶주린 사람들 속에는 유행병이 만행하고 이와 같이 해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세워놓은 20세기 후반기의 그 높은 바벨탑은 오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허물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용기의 말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스카들, 믿지 않을 사람들, 대학 교수들, 경제 전문가들, 세계 정치가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일구동성으로 비명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굶어 죽거나 싸우나 상관할 것 없다. 그래서 전 대륙간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배부른 나라와 배고픈 나라 간에 싸움을 여러분 피할 수 있을 줄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어찌할 수 없이 기근은 전쟁을 가져오고 전쟁은 또다시 악순환으로 기근을 가져오고 그 결과로 굶주린 사람들 속에는 유행증이 만행하고 이와 같이 해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세워놓은 20세기 후반기의 그 높은 바벨탑은 오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허물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용기의 말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스카들, 믿지 않은 사람들, 대학 교수들, 경제 전문가들, 세계 정치가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일구동성으로 비명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악인들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나님을 에덴에서 내쫓고 하나님을 역하심에서 내쫓고 인간의 신앙과 방법으로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바벨탑을 쌓았던
오늘날 인류들이 자기가 쌓은 바벨탑 밑에 쓰러져 튀겨서 죽는 비극이 우리 눈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사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평탄한 시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쌓은 바벨탑을 지금 허물어뜨리고 있는 차지에 있습니다. 온 인간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바탕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허물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주님께서 바로 이 땅에 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려서 이 땅에 우리의 살 영구한 도성이었고 장차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랄 수 있도록 잠에 취한 사람들을 신앙의 잠에서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행위인 것입니다. 죄인은 바로 악인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살겠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죄인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뭐냐?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말합니다. 하말티아란 말은 활을 쏘는데 관역을 보고 활을 쏘는데 활이 관역으로 날아가지 않고 빗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향해서 빗나갑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면 죄는 뒤로 합니다. 하나님이 오른편으로 하면 죄는 왼편으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대결하여 그를 거스르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라고 말하면 윤리와 도덕이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는 그것과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아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살아있는 마귀의 촉수요 마귀의 손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살아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죄는 그 뒤에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살인하는 죄는 그 뒤에 살인 마귀가 있습니다. 음란한 죄는 그 뒤에 음란 마귀가 있습니다. 시기, 분노, 질투하는 것은 그 뒤에 시기와 분노와 질투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단순하게 윤리와 도덕을 파괴한 것만 아니라 죄는 살아있는 악몽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느냐,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인간의 분노로 죽인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를 점령해서 살인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아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므로 마귀 그 자체가 죄입니다. 이러므로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를 공경하는 자요, 마귀와 짜가는 자요, 그리고 마귀의 영에 잡힌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살아있으므로 죄는 올마붙습니다. 살아있는 병균이 우리에게 올마붙듯이 음란한 자와 같이 있으면 음란의 살아있는 마귀가 올라붙습니다. 살인자와 같이 있으면 살인 마귀가 올라붙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탄식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불평, 원망, 탄식의 죄가 여러분에게 살아서 여러분에게 옮아 붙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냐,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마귀에 잡힌 사람입니까? 나는 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에 들어섰다는 것은 벌써 상습적으로 그 가운데 들어 앉은 것을 말합니다. 벌써 죄의 도가 통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은 아예 상습적으로 그 죄를 거듭 짓고 또 짓고 또 지을 때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이 여러분 죄를 안 짓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이 지나기 바쁘게 그 죄를 토해냅니다.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병균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가운데 폐병균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 장 속에는 다 장질부사균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할 때는 그 폐병을 이겨버리고 장질부사균을 이기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만 우리가 약해지면 그것이 점령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죄악이 꽉 들어차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은 우리가 간혹 잘못해서 죄악의 길에 들어서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길에 주저앉지 않고 그게 도가 통하지 않고 여러분과 내가 세계에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관습적으로 상습적으로 그 죄의 길에 들어서서 그 길로 걸어가며 사는 사람이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만일 세상의 죄악 가운데 주저하자 상습적으로 그것을 행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께서 약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잘못해서 죄에 걸려서 넘어지고 또 회개해서 돌아오고 또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돌아올 때는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에 약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꾸중을 들을지 몰라도 죄인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만일 내게 범죄하는 사람을 내가 7번씩 용서할까요? 라고 말할 때 주께서 말씀하기를 베드로야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죄를 짓고 그 길에 서 있지 않고 나와서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만일 죄의 길에 들어섰으면 신속히 회개하고 그 죄의 길에서 나와서 악인의 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인본주의로 악한 자가 되면 제1호 이제 나아가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의 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섬기는 종살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3차로 나가서 이 사람은 오만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조수하고 오만하는 바로 악한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마귀가 된 것은 이 오만한 교만죄 때문에 마귀가 된 것입니다. 원래 루시퍼인 사탄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룹이었습니다. 천사들 중에 여러분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결함을 지키는 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 천사 중에 하나였던 이 사탄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지킬 필요가 어디느냐 교만하고 오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천사들을 꿰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늘 천사 3분의 1을 꿰어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하여 오늘 공중으로 쫓겨나서 공중에 본세 잡은 악령이 되고 나중에 천년왕국 이후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세세 뭉토록 탈 수밖에 없는 반역자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을 보면 마귀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여 사탄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꽃 구덩이의 맨 밑에 받치우리로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만과 교만이 바로 천사로 하여금 따라가여 사탄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수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거룩하고 영화롭게 사는 신앙의 생활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의 악인의 꾀를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를 정면으로 부숴버리고 반역하며 죄악과 반역의 길에 들어가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셋째는 교만하고 오만하여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조수하고 거룩과 영화롭게 사는 신앙생활을 비난하는 이런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이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이 이제 피해야 될 일과 복 있는 사람이 행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행해야 될 일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면 자기의 마음속에 벌써 성령이 와서 행하는 것을 압니다. 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의 총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속에 뭉뚱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지 않냐고 교회에 나오는 것 전통적으로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고 나지 못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위선자인 것입니다.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즐거움으로 거하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말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예배할 때 여러분 생활 속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전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움으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남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연애하는 남녀들은 귀하로 그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귀하로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자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는 그림을 생각합니다. 음악가는 음악을 생각합니다. 그 사업가는 사업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 성경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그 가르침 이 성서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사랑하여 묵상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도 성경을 묵상합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먼지가 묻어서 이 성경 말씀이 한 마리도 들어오지 않던 것이 성경 말씀이 점점 재미가 있어지고 꿀보다 달아지고 송이꿀보다 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오랫동안 교회 나가도 성경 한 페이지를 읽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한 장, 두 장 읽어나가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그곳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생애 속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즐거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귀하로 마음속에 묵상되는 생활이 없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의 곁에 왔을지 몰라도 복 있는 사람은 깨닫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만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사랑스럽지 아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가르침이 귀하로 묵상되지 아니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부르시어 성령으로 충만한 받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귀하로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한 1년을 두고 열심히 전도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고 또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전도해서 교회는 나오지만 성경은 절대로 안 읽어요.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조목사 설교를 듣고서 교회는 나오지만 성경은 도무지 읽기가 싫고 성경은 도무지 재미가 없어서 무슨 잔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경은 나는 읽지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고서 성경에 취미를 붙이기 전에는 당신은 아직 예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도 좋고 기다려진답니다. 그가 그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늘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결혼하기 전에 사모님하고 연애한 적이 있습니까? 연애한 적이 있죠. 그때 편지 종종 썼습니까? 편지 썼지요. 그럼 부인에게 편지를 받고 난 다음 한 번 보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습니까? 아니요. 몇 번 읽었습니까? 한 번씩 편지 오면 한 일주일씩 포켓도 넣어다니면서 읽었죠. 자, 당신이 연애할 때 당신의 사랑하는 부인에게서 편지가 오면 그걸 포켓도 넣어놓고 일주일씩 읽었다고 그랬죠. 당신이 만일 하나님과 연애하게 된다면, 예수를 사랑하게 된다면 어찌할 수 없이 예수의 편지인 성경 말씀을 당신이 사랑하게 되고 아침 저녁으로 그를 묵상하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될 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으로 변할 것이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 그런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까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가니까 그는 성경 신약 성서를 다 읽었어요. 아니 어떻게 성경 그 바빠서 시간 없다는 사람이 다 읽었어요. 직장에 가서 점심시간에도 읽고 아침에도 읽는데 가만히 읽어보니 이거 재미가 있어요. 모르는 것도 많지만은 한 줄 두 줄 읽어가니까 상당히 재미가 있고 마음속에 좀 알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그 참 재미가 있어요. 내가 그랬어. 됐습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관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즐거워하게 되셨으니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 지금 되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사항이 뚜렷이 분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복 있는 사람의 생활 환경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하늘이 변하고 땅이 커져도 1.1획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로 시편 첫 출발에 복 있는 사람의 생활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생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강변에 나무를 심어놓고 한강에 물이 언제나 출렁거리고 있을 때 온 주위는 다 메말라서 바싹 말라 한발이 와서 다 죽더라도 한강 물이 넘실넘실 흐르고 있는 그 언덕에 나무가 뿌리를 받고 그 뿌리가 나아가서 한강 밑바닥에 가 있으면 여러분, 그 나무가 마르겠습니까? 천지가 다 말라도 그런 수분이 충분하고 그런 영양분이 넘쳐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이 복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 꼭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상과 그 삶의 철학과 그 신앙의 뿌리가 그 사람을 넘겨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생수의 강에 뿌리를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그 뿌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에 환란이 다가오고 세상의 모든 환경이 변혁이 되고 어려운 시련이 세상을 뒤덮는다고 할지라도 그가 뿌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그 뿌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와 나무는 마치 가정과 같고 사업체와 같습니다. 가정도 사업체도 프로 싱싱할 뿐 아니라 잎사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며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서 어려운 시련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광야에서 메추라기가 날라오듯이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고 만나가 임하는 기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기적과 증거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조용기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시냇가에 뿌리를 박은 사람인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런던의 국회의사당,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영국 재판소 이 모든 것이 다 댐스 강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의 재판소에 뜰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는 영국 전체를 중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무리 한발이 심해도 그런 아주 잎사귀가 푸르고 그 포도나무 열매가 얼마나 싱그럽고 기름지고 좋았던지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그 포도나무를 특별히 재배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그 포도나무나 다른 포도나무나 질이 다른 것이 조금도 없어요. 이상하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이렇게 생활력이 강하고 풀어 싱싱하고 열매가 잘 맺느냐고 해서 조사를 해서 뿌리를 캐보니까 그 뿌리가 수십 메다를 나아가가지고 저 밑 템스 강 밑바닥까지 뿌리가 뚝 붙어 있습니다. 강 밑바닥에 영국 재판소에는 포도나무 뿌리가 있으니 이거 아무리 한 발이 나도 템스 강에 물은 출렁거립니다. 템스 강에 가서 서서 내려다보면 많은 기선들이 그 템스 강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저도 그 템스 강, 영국 런던만 가면은 그 템스 강에 기대해가지고서 옛날 영국 역사를 생각하고서 오랫동안 있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템스 강 밑바닥에 뿌리가 나가 있으니 도무지 아무리 메말라도 메마르지 아니하고 다른 것 다 열매 맺기 전에 이 포도는 싱그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이야기를 보고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즐거움을 느꼈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메마르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을 대지가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변명이 나라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나의 뿌리는 이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생명수 강가에 뿌리를 두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생활에 싱그럽고 생명이 넘칠 뿐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생에 열매를 맺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만사 형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만사가 형통한다.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는다. 짐승을 기르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뜻반죽 그릇을 가지면 그것이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니 이 모든 일이 합동하여 만사가 형통하는 이와 같은 부족이 복 있는 사람을 가는 일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산천초목이나 지리 풍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은 어찌할 수 없이 가는 곳마다 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복인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홍해수는 갈라주고 광야에는 만나가 오고 바위에는 물을 토하고 여리고는 무너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드는 복인이 되어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복인이 되어 들어가고 나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어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운명을 개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요동하는 이 세계 속에서 여러분은 요동치 않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이미지를 결성하고 작성해서 나는 이렇게 복받은 사람으로 담대하게 인생을 도전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에게 구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펼쳐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려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들이 그 모든 행사에 형통하리로다. 다 같이 고개 숙여쓰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께서 그 놀라운 은혜의 나래를 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움직이지 말고 주님 앞에 장엄하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일생의 운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는 그 결단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인간이나 혈육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처럼 저처럼 많은 죽음을 본 사람은 인간을 자랑하는 것을 보고 나는 정말 콧방귀를 낍니다. 1년에 150명 이상이 죽어서 이 교회를 떠나갈 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느냐.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원한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라.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늘 여러분, 금세 그리스도의 복을 받고 내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굽혀서 여러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여러분을 초청하는 이 초청이 가벼운 초청이겠습니까? 그렇게 가볍게 받아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중에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다가 타락해서 복받지 못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용기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영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늦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 나도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타락했으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아 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초청에 응하고 응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장을 나는 안 받아들이겠습니다고 여러분 거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금의 거부가 억금만년의 영원한 운명을 여러분께서 손으로 그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금세의 축복과 영원을 여러분에게 지금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고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여러분은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는 새 삶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백 명이 결단을 내렸었습니다. 일어서신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와 새로운 계약에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 되는 계약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제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주로 믿습니다.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사 저를 점령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믿음의 결단을 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들을 받아주셨사오니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을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된 생명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이기며 천국까지 나아가는 백성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